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길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에서 11장 11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그 믿음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성도의 믿음이라 말을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자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재림의 주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율법으로 가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멀리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걷고 있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에 구원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명에게,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에게 구원의 문을,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삶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문둥병이었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은 당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죽을 것이고, 또 당시의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와 또 형벌을 받았어요.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격리가 되어야 했고, 또 사회와 이 구분된 삶 속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야 했고,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원래 그 지역에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닌데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격리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면 자신들이 문둥병으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고름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몸을 하고서라도 사람들 앞에 가서 구걸을 해야 사는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문의 원문을 보니까 SL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SLN이라고 하는 이 엘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매우 급박한 간청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주여 도와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신이 나를 돌아봐서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장 죽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부르는 외침이 바로 이 엘레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제 초기가 아니라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였을 겁니다. 그 엄청난 위대했던 그 라하만 장군도 문둥병 앞에 속절없이 나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 10명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얼마나 지위 속에서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문둥병에 곧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가 지금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이러한 문제와 정말 부닥치기로 합니다. 도대체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코앞에 닥친 이 문제 속에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나의 삶은 간절해지는 그런 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서 내 몸을 보이라. 당시 문둥병은 사회에서 문둥병의 확진을 시켜주는 것도 제사장들이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들도 제사장들이고, 그들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치료해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대로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치료하셨을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바라본 겁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자기의 문제 앞에 예수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자신들의 소리 높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 앞에 자신들이 나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문둥병이 가까이 오면 그들은 돌을 던져서 그들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에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난의 손가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갈 거예요. 당장 내일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신의 이름을 붙는 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구한 그대로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신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 있었지만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삶 속에서 멀어져 있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그들 앞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크고 작음은 있어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쉽게 지나가고 이겨내갈 수 있는 고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기대하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시리의 복이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고난 앞에 생각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신앙을 버리고 그 입술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은 점점점 고난의 길로 갈 뿐입니다. 오늘 열매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해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이 부른 대로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삶에 믿음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계속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치면 유창한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위기 앞에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어려운 것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너희는 아파도 기도하지 마,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마, 삶의 문제가 와도 기도하지 마.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의 답답함이고 예수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돼야지. 기도하는 것이 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가는데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찬양은 겁나 많이 하면서 자기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인생. 물론 고난의 강도는 달라요. 누가 제일 큰 고난을 겪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바로 나야. 아니, 내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라고. 내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큰 거야. 저 사람 뭐 저거 아니야 저거. 그래서 누가 고난 얘기하면 너무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큰데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세상과 다른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바로 와요. 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아슈리의 복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딱 벗어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사인을 줘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인을 줘요. 그 사인이 뭐냐면 머릿속에 땅 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누구예요? 예수가 생각나야 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문제 앞에 예수가 생각하지 않는다.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고 살았으면 문제 앞에도 예수가 생각이 안 나. 문제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 고민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리에 찾아와서 거하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을 설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하시는 예수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설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요. 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인생의 설계하심 속에 나는 주인공이 되어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항상 내 삶의 죄된 모습이 브레이크를 거는데, 그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복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문제 때마다, 시련 때마다, 고난 때마다, 항상 내 삶에 장애가 생길 때마다 내 삶에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나게 하죠.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 역사예요. 뭐 하라는 거야? 그렇지, 똑똑하시. 이 정도 똑똑하면 돼야 돼. 이제 우리는 조심력 없잖아.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 최소한 여기서 저랑 3년 이상 안 한 분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성령이 내 안에 왜 예수 이름을 주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이름 쑥 빼놓고 오늘 너무 괴로워. 야 전화해 전화. 야 한잔해. 여보 나 도대체 이렇게 잠이 안 와. 한잔하자.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전화해서 그냥 반사성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원망불평 다퉈내네. 답이 어디 있어? 답이 안 나오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자녀에게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된 길로 다시 순탄한 길로 들어오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여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아멘.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를 선택했다니 복된 길로 들어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바라고 그들의 문둥병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제사장의 보이라고 하는 그 길로 그들은 걸어갑니다. 고침을 받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말씀의 14절에 보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아멘.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게 보여요. 떨어진 코가 자라나, 짓물렀던 살에 새살이 돋고, 떨어졌던 발가락이 일어나.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 환자의 몰골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사진을 그냥 딱 띄워놓고 으악 할 텐데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였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믿음은 항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고침받은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마리아이며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랑 같이 고침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원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 구원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이었던 그들에게 진정한 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시작되어진 이 일의 끝은 구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도구의 복까지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닥쳐지는 그 고난의 문제 하나가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한 번 겪어야 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아마 찾아올 거게 될 거예요. 그 수많은 방법들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문제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지나야 될 끝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문둥병에게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구원,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천국, 그것을 그들에게 찾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고침,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아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에게로 하나님께 고침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지만 그 사람은 지금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뭡니까? 찬미하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내 마음이 묶여 있어서 이동안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함이 그의 입술 속에서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감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경배를 뜻합니다. 경배를 뜻합니다. 예배자는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했다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걸. 이것을 우리는 의존자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이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문제가 해결받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입 싹 닦지 말란 얘기야. 돈 내란 얘기야. 아니 문둥병 걸렸다가 이제 죽게다가 살아난 이 문둥병자가,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네요. 얼마를 드렸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요. 그가 먹을 것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나오는 그 거리에 나와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겠냐. 그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과부의 두렵던보다 더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문둥병으로 내일 죽는 것보다 오늘 못 먹어서 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얼마를 드렸겠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것이 내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9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의 시작은 같았어요. 문제 앞에 예수가 생각나게 했고 그 생각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들은 믿음을 드렸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도 왔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지 못했을까? 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9명의 유대 이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로 멈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리의 복으로 그 순간순간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내 삶에 만족을 하고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 신앙 속에 우리는 허덕거리며 다음 고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 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앞에 나오지 못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할까? 살고 싶어. 살고 싶었어. 살아야 하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들은 예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나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어차피 문둥병은 죄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고 형벌이거든. 어차피 사람들도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인도 죄인이야. 이제는 죄인으로 죽어가는 나에게 사마리아인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저주받은 이방인이나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저주받은 사람끼리 어울러져서 하루하루 살아가자. 문둥병 걸린 사마리아와 어깨동무를 하고 구걸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지장이 없었어. 왜?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내가 예수 앞에 나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니 삶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게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나를 깨끗하다라고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제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정한 율법의 방법대로 그들이 정한 세상 규칙대로 관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비웃음이에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그 앞에 그를 죽이려고 안달나 있는 상태에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예수에게 나아가서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침받고 나서 고치신 분이 예수인데 이제 고침받은 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예수에게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해결받으면 그 해결받은 것을 지키고자 신앙을 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받고 그것이 내 삶의 응답이라고 떠지면서 그것에 묶여서 나의 신앙과 맺으면서 떠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고 경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으니까 그 주어진 하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신앙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살만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사마리아인과 이제는 어울리면 안 돼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문둥병과 똑같아요. 이방인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병자 나도 병자, 너도 죽게 될 거고 나도 죽게 될 거니 때는 상관이 없었어. 그때는 너나 나나 뭐 같은 처지니까 오래 살아. 이제 살게 되니 이방인으로 보이는 너와 나는 다르지. 내가 너랑 만나면 안 되지. 다시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넌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네가 돌아가 만나는 그 예수의 자리에 네가 있을 건데 내가 왜 거길 가? 나는 다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보이고 나는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깨끗한 사람끼리 살아야지. 교회를 부흥을 꿈꾸십니까? 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가 죽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웃 하나 살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 되지 않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나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못 박히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자신이 죽어야 이방인에게 다가갈 수 있고 자신이 죽어야 그들 속에 예수의 빛이 되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며 유대 사회가 정해놓은 그것에서 너희가 살아가길 원하느냐 그래서 내게로 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곧 구원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으신 사람들의 인생을 설계하십니다. 그 설계하심의 마음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이건 제 믿음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설계 속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길 속에 우리도 합류하게 된 겁니다. 각자의 길도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며 누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아시리의 복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삶, 모났던 나의 인생이, 나의 성격이, 나의 성품이, 때로는 나의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삶이 나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성령을 통해 그 문제 앞에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심령에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할 자격이 있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에 계신 예배 가운데 나와 내 마음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이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더 큰 의미 속에 그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고난으로 무너졌던, 시련으로 무너졌던, 환난 속에 무너졌던 그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지나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매 순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올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에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 속에 누군가는 쓰임받을 것이고 그 쓰임받는 그 사람 앞에 우리 성도는 전심을 다해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큰 불씨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적의 역사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예배에 몰두하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